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15년에 미국의 그 유명한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티시 스쿨 오브 아트에 가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거를 제가 봤는데 그 인사말을 쭉 하고 나서 그 첫 마디에 Tish graduate, you made it 그랬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근데 환호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드니로가 You are and you are F, picked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F로 시작하는 그 욕을 하면서 You are picked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막 학생들이 막 웃습니다. 그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치대 졸업생들은 fully employed 됐고 벌써 School of Medicine 졸업생들은 다 잡을 가질 것이고 또 법대를 나오는 졸업하는 친구들은 뭐 취직을 하거나 어쨌거나 로여일 것이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예술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만나게 될 그러한 참 힘든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일 때, 학교 다닐 때는 다 똑같은 학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게 되면 사회로 나가게 되면 내가 어떤 조건으로 나를 무장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전혀 판이한 길을 걷게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뛰어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장점과 능력을 이제 발휘하게 될 그 날을 꿈꾸면서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꾸다가 막상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그런 아주 냉정한 현실에 부닥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내가 정말 원하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취업의 문이 많이 좁아진 요즘에는 더더욱 원하는 직장을 가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쉼없이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요구하는 능력치가
아주 높습니다.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경력이 없어서 인턴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심지어는 인턴직마저도 경력을 요구합니다. 학교들도 학생을 뽑을 때 사실은 좋은 학생 선발하려고 합니다. 능력 있고 자격을 갖춘 좋은 학생을 우리 학교에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또 사회로 나가게 되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기업도 좋은 인재, 잘 조건이 갖춰진 사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세상 어디에나 똑같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그만큼 좋은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학교에 학생들을 선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학생들을 선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했던 학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학생들을 뽑으셨는가? 도대체 저 학교의 그 입학 기준은 뭔가 선뜻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내신 적도 없고 또 입학 시험을 치른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예수신학대학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신학대학인데 저도 신학대학 들어갈 때 영어 시험도 보고 철학 시험도 보고 성경 시험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면접도 하고. 그런데 명색이 예수신학대학인데 성경 지식이 뛰어난 학생을 뽑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수학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한 것도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부였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는 로마에 부역하면서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세리와는 아주 왼수 같은, 나는 이런 세리하고는 같은 하늘을 두고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우리 주님이 학생들을 뽑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학생들 이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12명이면 우수반 학생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또 그중에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측근의 무리들도 있고 또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으니 이 12명의 제자들은 우수반 학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수반 학생이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그러시죠.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답답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이해력이 한참 떨어지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발 기준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만 뽑으신 겁니다. 이 학생들이 보통 학교에서는 뭐 낙제도 하고 그러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졸업도 어떻게 보면 강제로 졸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함으로 인해 더 이상 학교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쯤 되면 그래도 3년 4년 공부했으니까 낙제는 면해야 할 텐데 졸업할 때 점수도 낙제에 가깝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유익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감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질문 하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는 무지를 드러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신 걸까요? 전혀 교육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일을 시키려고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셨을까요? 사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주님의 학교에서 훈련시키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실습 보내는 거잖아요. 교생 실습 하듯이 실습 내보냅니다.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라는 그 일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먼저 필요하잖아요. 전파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해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실습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가서 병자들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전파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주님이 실습을 시키시는데, 그리스도의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가야 하는 이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명령하셨는데,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실 세상을 향해 나갈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 교육이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줄줄줄 막힘이 없는 풍부한 성경 지식과 또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할 것 같은데, 마지막 천상으로 떠나시는 순간까지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자격 조건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 주님은 이런 반구도 없으십니다. 대신 4절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들은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들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런 권능을 주시면서 실습시키는 적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실습을 잘 마친 후에도 제자들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권능도 받고 지식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 하나 치료하지 못해서 쩔쩔쩔쩔 맸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지식도 갖추지 못했고 권능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해결해 주는 해결책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야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주님의 학교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사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능력자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의 학교의 그 목표가, 교육 목표가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면 주님의 교육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의 목표가 그 사람들을 슈퍼 히어로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사람은 일하시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도록 훈련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학교는 제자들을 능력 있는 제주꾼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학교의 목표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첫째로 지혜와 지식의 영이십니다. 주님이 사람의 지혜를 필요로 했다면 아마 제자들을 선발할 때 똑똑한 사람들을 뽑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제자를 선발하시면서 가방끈 긴 사람, 배움이 깊은 지식인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의 지식이 비록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는 버려야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버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또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럽니다. 세상의 지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만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선발하시면서 가방끈 긴 친구들 부르지 않으신 거죠. 그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세상에는 비밀로 알려진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고 지식이 많아져서, 성경 지식이 엄청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혜와 지식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말하게 하고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도 있고 또 의지력도 강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신 것은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하나님 아닌 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의 통로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능력이 본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의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만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본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본래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몰아닥칠 화를 두려워하여 다 피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재빨리 도망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풀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발가벗고 도망친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한패라는 사실을 들켜서 곤혹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도록, 목숨을 내놓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강하고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던 것은 그들의 결연한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들 속에서 불듯 일어나는 불굴의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제자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천상의 지혜를 가진 자로 만들었고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고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파라다이스의 휴양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지식,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는 데 있습니다. 대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시카고와 온 일리노이와 미국 전역과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이 성령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자기를 버리고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학교인 우리 온유한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릇,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성령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도 아니고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지혜를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그의 뜻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그에게 드리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방법이고 조건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이 표어를 외치며 주님의 일을 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십시오. 끊임없이 교제하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주의 증인이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제가 하겠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감사하고 세상에 지혜 있고 권력 있고 재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닌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욕심 부리고 애쓰지 않도록 지혜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